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인도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여러 것들에 의해서 인도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아닌 다른 곳에 인도돼서 사는 사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구원으로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은 구원으로 되고 생명으로 되고 또한 행복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한테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지만 그를 책망도 하시고 징벌도 하시고 또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에 가는 사건 이후에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을 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도 우리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에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밧세바에 대해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가 있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궁에서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들 하나가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지지한 많은 백성들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배신을 뿐 아니라 그동안 다윗을 믿었던 백성들도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백성들 중에는 그동안 그가 믿었던 그런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했던 소식을 들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무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아마 자신의 오래된 신하이며 또한 자신의 의지했던 이 아히도벨이 배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가 많이 믿었던 자신의 참모였으며 또한 계획을 짤 때 참 도와줬던 그런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가 배반했던 것은 큰 비참한 일로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을 모반했다는 것, 또한 자신이 믿었던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했다는 것,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반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급히 궁을 빠져나오고 어느 정도 갔을 때 숨을 돌렸을 때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들이 있지만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얼마만큼 따라왔을까요? 그래서 한번 점검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말하스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미 왕을 따라 가데스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신하들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도벨을 취한 대부분의 신하들이 그래도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 사람, 블렛 사람, 그렛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블렛에서 고용된
용병들을 말합니다. 이 용병들이 자신을 따른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의 리더를 할 수 있는 이때에게 다윗이 나를 따를 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르면 고생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고국에서 편하게 지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때 이때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럼 이만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가시는 곳에는 저희들이 죽으나 사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했지만 용병들이도 불매하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충성을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다윗은 그래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두는 사독과 아비 아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다윗을 돕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오랜 친구이며 또한 신하였던 후세도 그를 돕습니다. 그도 성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아직 그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도 있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을 위해서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군대도 있는 거고 작전팀도 있고 정보팀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반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면 요단 건너편 길닷이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망명 생활을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와서 자신의 아들같이 대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은혜에 고마웠는지 이 지역에 왔을 때 다윗에게 잘해줍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쁜 쪽으로만 본다면 나쁜 것도 정말 많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만 해도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반영에서 모반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 아들은 자신의 예루살렘에 남겨뒀던 자신의 후궁들, 첩들을 대낮에 동침해서 자신의 욕을 보였습니다. 이 아들만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이 참 비참하게 보일 겁니다. 또한 나쁜 쪽으로 생각해서 자신을 배반한 백성들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백성들 중에는 자신의 족속이 유다 족속들도 배반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무엇인데, 내가 얼마나 잘 지었는데 나를 배반하는데, 이 사람들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쫓기고 그의 망해져가는 그런 신세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그런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우리도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징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자 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내 인생이 참 어둡게 보이고 비관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에 왜 이런 면이 없겠습니까? 슬픈 면, 옳은 면, 괴로운 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날 사람들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우리 인생 힘든 점만 보면서 인생을 비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도 그리스도인 중에서 습관적으로 한숨을 푹푹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한숨이 나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 이제 20살밖에 안 된 놈이 한숨을 푹푹 쉬니까 제가 무슨 큰일이 있냐고 한숨 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 아들이 누구를 보고 그것을 배웠겠습니까? 제 아내에게입니까? 아니면 제에게입니까? 제가 보니까 가끔씩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밝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왜 인생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러보고 여러분 보시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아껴주는 분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신실한 사람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준 귀한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인생을 밝게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삶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에 삶을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모반이 일어나자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은 책임지고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그 피난길은 먼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간 곳입니다. 그러나 그만이 그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역에 대해서 해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반역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왕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군대를 보내서 바로 진압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것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스파이를 보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동태를 알아보게 하고 그것을 보고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들 또한 그의 아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한 것은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에게 한 책자를 보내서 그들이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속여서 다윗에게는 유리하고 그들에게는 불리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이 그의 친구 후지였습니다. 그 역시 다윗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군과 싸우게 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전략을 세우고 또한 지휘관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모든 왕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왕이 반란이 일어나는데 자신의 나라를 그냥 내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을 진압하게 되고 그러면 계획을 짜고 또한 사람을 세우고 또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왕이나 하는 일입니다.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진압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른 왕과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인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시므이와 관계된 행동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듯이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완전히 겁쟁입니다. 그리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평소 다윗의 힘이 있을 때는 말 한마디 못하다가 다윗의 힘이 없으자 그가 도망가고 있는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이 말할 때 이 사람은 겁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저주를 하면 분명히 죽을 텐데 이 몸 한 번 죽으리라 하면서 기회 있을 때 나와서 저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겁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을 저주했으니까 처단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은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그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자신이 굳이 나서서 이 사람을 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저지른 그런 행동,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런 법에 의해서 공의롭게 다루셨기 때문에 그가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맺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던 거고,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했던 겁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가신다면 우리에게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가서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일도 다루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서 맡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삶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저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고 또 우리 삶에도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만큼 자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신의 오랜 참모이며 전략가였던 아이도벨이 자신을 배반했던 소식을 들을 때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일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나쁜 사람이라 하면서 나쁜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침착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와여 원하는데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배신을 당하면 먼저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이 순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사람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저들도 이런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되고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도 다윗처럼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체제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임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누가 왔습니까? 후세가 왔습니다. 후세가 나중에는 이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후세와의 그런 경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그런 모락이 실패하자마자 그는 난 실패자라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생을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세가 찾아온 것, 아히도벨의 그런 모락이 실패로 들어간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략을 짜고 사람을 보내고 또 군대를 앞세워서 싸우게 할 때도 그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을 그를 믿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저들은 어떠할까요? 다윗은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저들은 어떠할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일까요? 저희들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가 느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떠할까요?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겁니다. 전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까 아무런 것이 느끼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희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자를 보내서 내가 너와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이 순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떠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히토벨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와서 다윗이 이기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신 같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끼지 않을 그때에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암들을 하나님께 내맡기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가서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사는 분들 중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어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자녀들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믿는다 하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못 드리고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가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습관부터 저들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들 있을 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합니다. 이거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가르쳐줘서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 믿음도 필요하지만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내어 맡깁니다. 그러나 평소시에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것이 그 기도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해 보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애슐리 스미스라는 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어느 날 밤 2시에 상점에 갔다가 오는 길에 그만 살인범에게 인질로 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인질로 잡혀간 사람은 전날 4명이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그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녀를 인질로 데려간 이 살인범은 화장실에다가 그를 가두고 또 살해 협박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여성은 용기를 내어서 침착하게 이 살인범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책을 읽는데 하나님은 안에서 모든 인생은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침착하게 권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온화하지만 끈질기게 권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살인범이 자수하게 됩니다. 그녀가 인질로 잡힌 지 7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는 이 살인범이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성분이 어떻게 이 무서운 순간에 주님을 믿으라고 권유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바뀌지 못하면 못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마도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목숨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믿었던 예수님, 또한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저들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이 다윗처럼, 이 여성분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저들 인생을 맡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비관적으로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하고 그 징벌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음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신실한 그런 것들을 사람들 또한 붙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 문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